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중요하게 메인 미니스트리를 감당하셨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티칭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고난당하는 자, 질병에 걸려있는 자, 마귀에게 붙들린 자, 그들을 다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는데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regularly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 언제 가겠습니까? 물론 교육을 위해서도 가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갑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늘 빠지지 않고 회당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혹시라도 다른 지역을 가시게 되더라도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그 약속된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시간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예배도 드리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치유할 자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으로부터 성경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길이만 8m가 넘는 그런 아주 긴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가져다 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져다 준 사람이 어떤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가져다 주었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장 몇 절을 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은 장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절도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장이 몇 장 몇 장 정해졌던 것은 1517년이고 절이 정해졌던 것은 1551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사람, 이사야 성경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몇 장 몇 절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하셨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I am the Messiah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대했던 미래의 소망, 영원한 치유자, I am here for you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Thank God!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드디어 finally 이루어졌군요. 감사합니다. 외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싸늘한 반응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회중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What's going on here?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회중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선지자도 I am the Messiah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회중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분,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계획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왕이 오기를 원했던 것이요,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로마를 깨뜨려 부수고 그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는 오직 한 가지 뜻밖에 없었습니다. That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그때에 두 가지 뜻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뜻,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받고 타락했을 때 몇 가지 뜻이 생겼겠습니까? 이 땅에 수천 개의 뜻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옳으시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인생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좋은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삶이 조금 변화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how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파워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리더자가 아닌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낮은 종의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섬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회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받고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진정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가? 저는 오늘 회당에서 주님께서 회중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도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치유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중들에게 주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미래가 지금 현실은 절망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 소망이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년의 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신년의 때,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서 억울하게 많은 대적들로부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곧 너희들을 대신해서 보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하는데 주위의 약한 자들 때문에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이 옵니다. 주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죄를 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 일을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왜 참된 자유가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아니 어제 주님과의 기쁜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왠지 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소멸하진 않지만 성령이 이 마음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꾸 약해지고 약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묶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원히 회복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유입니다. 자유.
참된 자유 안에 있으며 그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묶인 거에서 다 풀려나는 그러한 해방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병에 묶여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평생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이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가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게 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선포하시고 삶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말하고 있죠. 왜 아름다운 소식이 될까요? 왜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 복음 안에 참된 치유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물질적으로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겠지요? 물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부자를 살고 싶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just a little bit more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Not enough, just a little bit more.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하는 것이요, 아직도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는 하나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 더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개를 가졌으면 just one more, thre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비천한 자, 비천한 자의 위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난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I can live by myself without you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Without you, I can do everything.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없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상한 심령,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실 때 하나님의 풍요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난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갇힌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누르고 있는 그 억압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리버티를 외칩니다. 프리덤을 외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Leave me alone이라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I'm pretty old enough.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자녀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대 철학과 명예 교수로 계신 김영석 교수님, 지금 현재 102세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글을 읽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딱 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유.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른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하고 미국 교육 시스템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91년도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다를까? 한국은 주입식 교육,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었는데 미국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 상실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결여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free will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지 않고 강요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여러분들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성인식이 13살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메시아적 유대교죠. 그런데 메시아적 유대교가 아닌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도 성인식 13살이 넘게 되면 성경 먼저 가르칩니다.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자유로움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 때에 의로움이 무엇인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우리의 삶을 양보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또 한 가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사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작은 예수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변화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시고 복음이 되시고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